닮는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얼굴도 닮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과 강아지 얼굴이 닮았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심히 살펴보니까 주인이 소심한 사람이면 강아지의 얼굴도 왠지 모르게 소심하게 보이고, 주인이 적극적인 사람이면 강아지의 얼굴도 활기가 넘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경건을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것이라고 성경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디보션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신. 여러분, 헌신은 뭐죠?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뜻이 보니까 몰두라는 뜻도 있고 전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기도, 예배의 뜻이 디보션이라고 하는 뜻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 이게 뭐죠? 디보션. 몸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몰두하고 우상에 전념했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대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어떤 대상에게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모습대로 닮아갑니다. 실제로 심리 상담사들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상담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이 심리 상담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고, 심지어는 반려동물조차도 주인을 닮아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또한 존경하면 닮는다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을 닮아간다라고 하고,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존경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미워하면 닮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미워할 때조차도 누군가를 닮아가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할 때도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해가 더 빨리 돼요. 보십시오. Who with unveiled face,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는, contemplate, 살펴본대요. 뭘 살펴봐요? The Lor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변화가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광은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나를 드리게 되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경배할 수만 있다면, 나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몰두할 수만 있다면, 전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영을 통해서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변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온 인류는 가시덤불, 엉겅퀴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어요. 이러한 상황은 평강이 없는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으로 내몰렸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였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밟고 일어서야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구를 밟지 않으면, 누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원칙과 기준으로 각자의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면요 세상에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도요 온갖 분란으로 나뉘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하나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됨의 열매를 통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세상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 경험한 서울 대방동 공군 기지교회와 대전 계룡대 기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을 달고 있었던 장군들이 주의 날에는 사병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고 주보를 나눠주면서 밝게 웃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됨은 군에서의 모든 계급을 날려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을 날려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날려버립니다. 계급으로 절대 복종하는 상명 하복 구조의 군대에서조차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군인들이 묵묵하게 봉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닮은 형상들이 군대에서나 세상에서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만드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이때 세상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더니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니 이 상황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세상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동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이랬잖아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리스도인은 like Christ, 예수 닮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만약 주의 영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면 어떤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소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으로 그런데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KBS 인간극장 행복해져라 우리 가족을 봤어요. 행복해져라 우리 가족.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저는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목회를 내려놓고 생수 배달을 하면서 삶을 꾸려가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절대로 과장되거나 보여주려고 조장하는 그러한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가정에서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5살, 13살, 10살, 6살이에요. 이남 이녀. 아니 이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마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 뜻에 순종하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매년 연말에는 가족들 행사가 있더라고요.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줘요. 편지를 써서.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서로에 대한 고마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니까 그냥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안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이 땅에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그 사랑을 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가정에서 표현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랑이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더욱 돈독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떠한 공동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영향력으로 도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할 때 우리는 주의 영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영을 통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면 그 변한 모습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주의 영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익이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건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경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할 때 나는 주의 영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주의 영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강명산 권사님, 성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옛날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 보면은 죽었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부 하나님을 읽을 때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읽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요,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솟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말씀을 받는 자들을 온유함과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먹는 비타민 하나는 우리가 입으로 하나 딱 넣게 되면 입에서 식도와 소장, 대장까지 내려가죠. 이 흡수된 비타민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따라서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은 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태아까지 가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을 먹는 순간부터 말씀의 영향력은 내 마음, 몸, 영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악기로 표현을 해볼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 음감이십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늘어나 있거나 줄어든 우리 영혼의 줄을 하나님, 절대 음감이신 하나님 앞에서 튜닝을 하는 거죠. 삶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루도 이 튜닝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튜닝을 하지 않은 악기는 불협화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튜닝하고 계십니다. 문학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문학 안에서 보면 여우가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너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다른 소년과 다를 바가 없어.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지. 나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여 가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믿음으로 번지 점프를 하게 만들죠. 나에게는 선명하게 들리고 나에게는 선명하게 보이고 나는 선명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장막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 안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거룩한 곳. 근데 모세는 날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날 지성소와 회막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두루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건물을 따로 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면의 지성소, 내면의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의 성전에서 들을 준비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경 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경 읽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2세기 중세 대학에서 읽기는 논리를 주장하거나 생각을 반박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러한 독서였어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독서를 권하고 싶어요.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고 삶을 빚어낼 수 있는 거룩한 독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셨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경 읽기는 하루에 수십 장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적은 부분을 읽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이 머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이 머물게 하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때 소리를 내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부터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크게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하며 소리치며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맞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쭤볼 때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묵상으로 가는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나 구나 절, 이야기를 곱씹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작은 한 포도송이에서 얼마나 한 알 한 알 포도송이마다 다른지 아세요? 어떤 거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 몰라. 어떤 거는 어떻게 이렇게 달지 않은지 몰라. 같은 송이라도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를 씹었더니 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작은 쇠조각을 묵상의 망치로 계속 때리고 갈아내면 희한하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옛날에 저희 세대 때는 우산 거기서 하나를 딱 떼어내 가지고 우산 살에서 하나 파내 가지고 이거를 숫돌이든 어디든 막 갈아내면 이게 칼처럼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거를 막 던져서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우산 떼인 거를 하나 끊어 가지고 부지런히 갈고 쓰고 닦고 이랬더니 칼처럼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오징어를 씹을 때 기억하십니까? 딱딱한 오징어 처음에 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되죠? 침과 섞여서 오징어의 단맛이 있더라고요. 오징어의 짠맛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를 씹을 때 바다맛도 나요. 오징어 껍질도 다른 맛이 나는 거 아세요? 오징어의 잎도 다른 맛이 나요. 저는 그것도 뜯어 먹거든요. 오징어 귀도 달라요. 오징어 다리의 맛도 달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본문과 씨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갖고 답을 얻으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한 단어, 한 문장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나면서부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맹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반응할까? 나도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조금 신앙이 생기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할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를 물어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차원이 다른 독서예요. 전혀 내가 아닌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메모에다 적으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고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열매에 대한 생각을 키워가게 돼요. 그러므로 잘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묵상을 하면서도 기도 내용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을 살지 못했네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겠죠. 그럼 기도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기도는 묵상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내가 받은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기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즐겁고 위로받는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고통스럽고 나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 다 결산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생각조차도 다 정산당하는 거 아시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도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조차도 우리는 다 정산돼요. 그러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고 자백하게 되고 회개의 시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저도 많아요. 너무 열매 맺고 살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러한 내 모습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토로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냥 침묵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릴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세밀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의 리듬, 루틴으로 아침부터 하나둘씩 자리 잡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는 내 안에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80이든 90이든 70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단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것을 체험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과일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모습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나를 드리고 몰두하고 전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묵상, 기도, 바라봄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맑은 통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거기에 잉크 하나를 떨어뜨리면 분자의 확산 운동에 의해서 검은 잉크가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빼실 거예요? 주사기로 빼실 거예요? 못 뺍니다. 맑은 물을 부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닮은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자꾸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세상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